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 컴퓨터, 우리 온라인을 통하면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전 세계도 굳이 가지 않고도 자리에 앉아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가진 장점이자 단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만날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기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온라인이 빠르게 발전해도 직접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온라인 상으로는 감정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감정의 그 변화들을 함께 서로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만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바람이 오늘 읽는 말씀에 보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을 오늘 묘사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의 이 소개의 중심에 선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폭풍우 갑자기 몰아쳐서 집이 무너져 모두 다 죽게 되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심지어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는 위로하며 격려하기보다는 너가 잘못해서 그렇지, 너 쟤 때문이야, 이런 지적질하고 잔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도 힘든데 정서적 압박까지 그런 가하게 되니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욥이 참다 못해 무슨 말을 합니까? 욥기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는 좀 불평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불평을 했죠? 욥기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니 주님도 눈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처럼 볼 수 있었냐는 거죠. 왜 내 죄를 들추어서 이 지경까지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욥기서 전체를 보면 어떠합니까?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장에서부터 37장까지 보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잘못을 계속 지적합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자기는 어렵다고 하며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러다가 38장에 가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3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2장에서 37장까지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그냥 욥과 세 친구의 그 끊임없는 그런 논쟁들만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욥과 친구들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다 참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 아마 나타나셨을 겁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거 나타내고자, 그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려 38장에서 41장까지 4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38장에 41간 쭉 읽어보시면 마치 랩 가수가 속사포로 그렇게 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하나님이 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들을 들면서 막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실력이 부족해서. 욥기 3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예를 들면 말씀하십니다. 새벽과 아침, 이것을 욥 너가 만들었느냐?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욥기 38장 16절과 18절을 보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넓고 넓은 이 땅을 너가 측량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도, 우리가 아무리 땅의 넓이를 측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욥기 38장 32절 33절에서도 별자리와 하늘의 궤도, 그리고 그 법칙을 땅에 적용하도록 누가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욥기 38장 4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까마귀 새끼가 배고프다고 부르짖을 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지만 그 먹이를 누가 주었냐는 겁니다. 너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홍수도 심판도 번개도,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도 다 주관하시지만 큰 아주 작은 미물, 까마귀 새끼, 그 하찮은 존재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순간순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38장에서 41장까지 그렇게 욥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결론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욥기 41장 11절 보시면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쭉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의 마침표가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창조했다. 내 거다. 주인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한번 확실하게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전 세계 그 누구도, 어느 종교도 천지를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겨났다라고, 진화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하나님만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국 38장에서 41장까지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건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내가 만들었고
나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우리 하나님 그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기에 다른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만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늘 현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를 누구 백성 삼았다고요?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해서 그렇게 되신 겁니까? 자기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불쌍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임하신 건가요? 결코 그러하지 않으셨죠. 생각도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자발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너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우리 그렇게 거듭 말씀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란 그거 알지 못하면 너의 인생 사는 그것이 너무나 불행의 연속이기에 그러기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알라는 겁니다. 그것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가 되실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알 때,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져서 전에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내가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대충 보지 마시고요, 세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늘의 달과 별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보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그 엄청난 광대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돌봐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땅의 인구가 82억이 넘습니다. 82억이 넘는 그 인구 중에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될 그 많은 사람 중에 먼지 같은 나를 생각하시고 개입하셔서 왜 돌보시냐는 겁니다. 82억의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지 표시도 나지 않을 터인데 왜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왜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도 은혜이고 응답해 주심도 은혜이며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심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 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냐는 겁니다. 세상을 다 뒤져봐도 우리 말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놀랍고 크신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에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 순간 은혜로 다가오며 날마다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0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욥기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도 눈이 있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보셔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하시고 왜 내 죄를 그렇게 들춰내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욥의 그 불평에 대해서 욥기 40장 1절 2절을 통해 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욥에게 다시금 물으시는 것이죠. 나는 적는 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가 있냐? 여기 전능하다, 이 의미는 완전하다, 실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평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에,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불완전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불평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시는 한 번 말한 것으로 끝나고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이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공군목으로 훈련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찬양 사역자가 교회를 방문해서 훈련병들에게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함께 귀한 은혜를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하며 간증하는 중에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 사역하면서 늘 불평불만이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톤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왜 나는 이런 톤인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성향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성향을 주셨는가?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늘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한 말씀이 자기 가슴을 쳤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날 10년 가운데 정확하게 꽂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네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찬양하는 자세가, 태도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보내시면 순종하며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얼마의 사례를 주느냐, 그것이 먼저 더 귀에 들어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례를 주지 않아도 마음껏 주를 증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렇게 달려나간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물건, 사용하신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 불평은 사라지고 순종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대까지 이 언약 약속한 것을 지키시겠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죠.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 우리 상황,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이 그냥 주신 것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그거 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불평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그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일하심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신지를 기억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한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욥은 우리 주님을 뵙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욥이 그대로 고백하는 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있는 그 시점, 욥이 이미 고침받은 상황입니까? 회복받은 그런 시점입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도 똑같이 자식을 잃은 상태였고 재산도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온몸의 종기도 여전해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그 피가 날 때까지 긁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은 그런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시선을, 생각을, 관점을 바꾸시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이 보였다는 것이죠.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보면 읽진 않았지만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해주실 것 믿지 못할 때는, 불평할 때는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셨죠.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2배 이상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삶에 결국은 승리고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삶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직장의 이직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금 집사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직이 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안 될 것 같군요. 그때 제가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담대하게 선포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회사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인사과입니까? 아니면 임원진입니까? 아니면 매니저입니까? 사장입니까? 모든 것의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 바꾸시는데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우리
우리 하나님 선한 역사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일, 우리의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막막하죠. 어느 것 하나 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내 승리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순간인가요? 한때인가요? 아닙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순간 한때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손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게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관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에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있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이 말씀이 내게는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되며 승리의 기쁨을 찬송하게 되는 인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우리 붙잡고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